샬롬, 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왕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왕국 분열을 거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20여 년 역사를 그린 열왕기상과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통치에서부터 남북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까지 300여 년 역사를 그린 열왕기 하로 구분됩니다. 이렇듯 열왕기서는 비록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린 통치자의 연약함과 그 나라의 유한함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여과 없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당신의 백성의 운명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우는데 더없이 훌륭한 역사 교과서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본서는 상하권이 구분되지 않고 왕들이란 뜻의 멜라킴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무엘서를 제1왕국기, 사무엘상, 즉 바실레이온 알파, 제2왕국기, 사무엘하, 바실레이온 베타라고 불렀고, 열왕기서를 제3왕국기, 열왕기상, 바실레이온 감마, 제4왕국기, 열왕기하, 바실레이온 델타로 구분하여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후 제롬에 의해 번역된 라틴어 역본인 벌게이스는 제1왕국기와 제2왕국기의 제목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그리고 제3왕국기와 제4왕국기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이름 붙였고, 이후 1517년에서 18년에 베니스에서 다니엘 본버그에 의해 출간된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등은 이 분류법에 따라 제목을 삼았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로 보는 견해인데, 그 근거로 열왕기하 24장 18절과 25장 21절이 예레미야 39장 1절로 2절, 4장 10절 및 52장 등과 병행구를 이루고, 열왕기하 25장 22절로 26절이 예레미야 39장 11절로 43장 7절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탈무드의 전승도 예레미야를 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레미야가 아닌 익명의 저자로 보는 견해인데, 그 이후로 예레미야가 말년에 애굽으로 끌려갔던 것과 달리 본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는 점, 요시야 왕 13년, 대략 BC 627년경에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추록, 대략 BC 562년경인데요. 당시에는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당시 그의 나이 20세 전후라고 해도 여호야긴 왕의 추록 때는 대략 86에서 87세 가량 되어야 하는데, 예레미야는 BC 586년경 남유다 왕국 멸망 직후 총독 그달랴의 암살 사건이 일어나자 동족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기에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본서는 예레미야가 아닌 익명의 저자가 솔로몬의 행장기,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다 왕 역대 지략 등을 자료로 하여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기록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와 25장 27절로 30절에는 BC 598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즉 BC 562년경에 바벨론 왕의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에 의해 감옥에서 석방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C 537년경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령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열왕기서는 대략 BC 562년에서 537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솔로몬 사후 분열된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외 남북 왕조의 주요 도시들, 북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그리고 남유다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애굽 등이 열왕기서의 주요한 배경이 되는 곳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서는 솔로몬에 의한 황금 시대와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이후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BC 586년경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그릇된 자만심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는 참혹하고 참혹한 죽음과 나라를 잃은 망국의 슬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이면에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거룩한 열심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36회,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이 24회나 나타나는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얼마나 많은 권면을 베푸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본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음을 현장감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지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